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잘 본받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받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또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징계받거나 힘들었던 그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여호수아 주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순종하여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이 있어야 되고 승리해야지만이 약속의 땅을 허락받고 분배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큰 주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수아 주제 속에 핵심 단어를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라는 이 순종의 말씀을 택했고요. 대표 구절은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 마지막 장의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 내용은 지난주에도 한번 훑었지만 자, 여기가 지금 들어갈 땅이 지도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언뜻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이 알다시피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멀쩡히 살고 있는 그 땅을 왜 침략하는 침략 전쟁을 시도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성경을 쭉 봐왔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된이에요. 약속된 땅. 다 약속된이잖아요. 땅의 주인이 약속한 거예요. 창조주께서 약속한 땅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땅에 태어난다고 하면 현대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곳에 발을 붙이고 있다고 해서 내 땅인가요? 아니에요. 땅의 소유권은 없어요. 땅은 다 땅의 창조주의 것이에요. 만든 사람 거 아니에요.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창세기를 본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 사실은 원래 그 땅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해서 준비된 땅인 거고 지금 가나안 거주민들은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라. 정통성은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인본주의 관점에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처음부터 막히게 돼 있어요. 왜 침략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쳐들어가서 죽여?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현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확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그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지금도 싸우는지 여기서부터 시작된 싸움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주인을 놓고 살고 있는 사람과 이 소유권을 신에게서 받았다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대 이건 거야. 이 가나안 거주인이죠. 가나안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세계사 속에서는 우기는데 이것이 우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조그만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라면 사실은 벌써 망해도 예전에 망해서 사실은 이 지구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나라였고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정체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흩어진 유럽이나 중동에 흩어진 유대인이었는데 왜 갑자기 어느 순간 나라가 되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니까요. 그건 1차 세계대전까지 올라가야 돼요.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오스만 제국이 싸울 때 영국이 불리해지니까 전쟁할 인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때 여기 지금 이 땅은 영국령이었어요. 영국령. 1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이 지배하던 땅인데 여기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고 여기 사람이 사니 2차 세계대전을 하니까 전쟁 역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전쟁이 끝나면 너희에게 자치권을 주고 이 땅에 나라를 세워줄게라는 약속을 해요. 영국이. 이것이 맥마흔 선언이에요. 들어봤죠? 맥마흔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강력한 미국의 힘이 미국이 이 멀리 유럽 땅까지 중동 땅까지 와서 참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영향력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끌어들입니다. 니네 여기 이 땅에 니네 나라 짓고 싶잖아. 세우고 싶잖아. 니네 나라 망했잖아. 사라졌잖아. 그러니 전쟁만 이기면 너희에게 자치국가를 세워줄게 해서 또 이스라엘에게도 몇 년 후에 벨푸어 선언,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독립국가를 약속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영국이 그냥 자기네 나라로 도망칩니다. 이걸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팔레스타인도 자치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이스라엘도 세우려고 하는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그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유럽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을 피해서 원래 자기네 땅으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땅에 이제 몰려드는 거죠.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있는데 몰려들기 시작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밀려온 거예요. 그때서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이제 영국이 약속한 자치국가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이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 터졌고 자치권은 사실은 아무도 해결 못하니까 유엔이 둘 다 자치권을 허락합니다. 이러니 땅 따먹기가 된 거예요. 니네 힘으로 싸워서, 물론 싸워서 하라고는 안 했겠죠. 니네가 잘 알아서 나누어 봐라 라고 했겠죠. 평화적으로 해봐라 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동 전쟁, 뭐 1, 2, 3차 중동 전쟁, 뭐 3차 전쟁은 그걸 유명하잖아요. 6일 전쟁.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거의 압승하는, 거의 다 몰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자 지구는 이쪽이에요. 가자 지구와 그다음에 예루살렘 동편으로 해서 서안 지구 이 두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거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되죠.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여기는 이스라엘 사이에 두고 두 군데로 쪼개져 있어요. 근데 가자 지구는 하마스라는 강경파가 그리고 서한 지구는 온건파가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가자 지구는 이렇게 벽을 세우고 그러니까 강경파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꾸 이 서한 지구를 국경 없는 서한 지구를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파인 이 하마스를 동원해서 계속 자기들이 축소되는 것들에 대해서 싸우고 하마스는 강경파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를 전쟁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걸 영적으로 봐서는 안 되죠. 영적으로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만 봐야지 현대 전쟁을 성전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전쟁,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시작되었고 영적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든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끝났어요.
구약적 해석은 구약에서 끝내야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우린 기독교인이지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린 구약 성경을 믿으니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 전혀 없습니다. 영적 가나안, 영적 하나님의 땅이 중요한 거지 실제 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것을 뭐 세대주의자나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이상한 시대로 구분하는 사람들은 어, 유,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거라고 이상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좀 과하고 오버지요. 그것도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세계사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됐죠? 자, 이거는 여담이었고요. 우리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하나님의 땅을 이때는 허락했고, 자, 약속했으니 들어가라 하는데, 이제 전쟁이, 여호수아에는 세 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죠. 1번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첫 번째, 이게 1번, 2번, 3번이라면, 자, 지금 요단 동편에서 진을 치고 있잖아요. 자,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옆구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옆구리를 치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은 그래서 이것을 중부 전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중부 전쟁. 일본이 중부 전쟁이에요. 모든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치고 들어가는 이 가운데가 중요하잖아요. 이 중부 전쟁은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투. 이 중부 전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남부 전쟁이에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잘 보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1번 전쟁,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2번 남부 전쟁이에요. 남쪽 전쟁. 그리고 세 번째 어, 북부 전쟁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에서 중부 전쟁, 여리고,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남부 전쟁, 북부 전쟁만 알면 이 정복 전쟁은 끝이에요. 간단하게 나누면요. 이제 차츰차츰 배우게 되겠죠. 자, 우리 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은 장제목에서 요단강 건널 준비해요.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이후 두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1,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독특한 표현은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되어 있고 자, 첫 번째 리더였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나중에는 한번 써놓아 보세요. 거기다가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거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모세와 동일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자, 이 호칭이 바뀌는 이 과정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뭐가 있었길래 이 호칭이 바뀔 수 있었느냐? 순종이겠죠. 순종이 주제라고 했으니까요. 순종하면 사람의 아들일 뿐이었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그가 결국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의 책, 순종하면 승리,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처음부터 여호수아라는 내가 한 사람을 택했어. 그러나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땅을 허락받았고 결국은 내 종이 되었다. 첫 장과 끝장에서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름 뜻은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모세가 이제 너를 호세아에서 여호수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가 없었죠. 호수아 또는 이제 성경은 호세아라고 써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호수아, 그러니까 호세아예요. 근데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수아라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지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호세아는 그냥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근데 여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통하는 칭하는 말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원어상. 음.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한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라 칭했는데 원래 이름은 너 구원자지.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는 여호수아로 바꾸자라고 해서 그렇게 바뀌었던 것들이 성경 민수기 13장에 나오지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땅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줄 거야라는 경계를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경계를.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줄 거야. 자, 내가 준 동서남북의 땅을 자, 너는 받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자, 남쪽 광야는 이제 이 지도상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율법을 받은 여기 시내 광야겠죠. 이 광야와 이제 광야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레바논 경계. 레바논은 이 시돈을 포함한 위쪽이에요. 지금도 레바논 땅이 있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현대 지도입니다. 현대 지도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에 레바논이 있잖아요. 예, 성경에 벌써 구약에서부터 레바논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광야와 여기서부터 지금 남쪽 경계가 아니라 광야에서라고 해야겠죠. 광야에서 레바논부터 북쪽 어디까지냐면 이 그림이 확 올라가야 되네요. 자, 지중해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옛날 그 좀 떠올리면서 이게 지중해예요. 그리고 얘가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지도가 여기까지 나온 거 이렇게. 이 지도가. 확대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사우디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레바논, 시리아, 터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터키까지. 여기 이라크 이렇게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요. 이 광야에서 시작해서 레바논을 지나 유브라데까지 이 강에 미치는 터키 인근까지 여기보다 훨씬 더 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충 이 축소된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유브라데 강 경계까지니까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죠. 해적 속 동편 땅이 해적 속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부터 서쪽 대해까지 여기는 뭐 간단하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대해까지가 약속된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땅이었죠. 근데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작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자, 하나님의 명령. 자, 약속한 땅을 경계를 알려주시고, 자,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이제 명령하는 거죠. 어떤 명령했냐면,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했고, 너희 백성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백성이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주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에게 하는 첫 번째 명령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독특하지 않아요? 전쟁이잖아요. 전쟁해서 땅을 가지라고 지금 땅까지 알려줘 놓고
자, 현대 우리 전쟁과 똑같은 과거에도 전쟁은 전쟁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은 뭐냐면 자, 전쟁을 해라. 이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런데 일본 명령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라. 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뭐겠어요? 전쟁인데 승리하리라. 전쟁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야, 니네 칼을 준비해, 창을 준비해, 활을 준비해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내 하나님의 입장이죠. 내게 속했으니 너희는 순종하면 된다.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율법을 지켜라. 아니 무슨 율법을 지키면 전쟁을 이깁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이 말씀을 지켜. 그러면 형통해. 형통한다고 승리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랬어요.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가 할 일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르면 이겨. 승리해. 형통해. 자, 이것을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세상을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뭘까요? 똑같아요. 전쟁과 같은 저희 삶이 전쟁이에요. 인생이 전쟁이에요. 고달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 명령은 뭐라고요? 힘들지. 아마 목숨을 걸어야 할 거야. 가족이 죽기도 하고 네가 피 흘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게 승리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승리의 요소예요. 그래 말씀 없이 산다라는 것 자체가 전쟁터에서 무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싸우고 싶은데 무기가 있어 날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승리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라입니다. 그리고 너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켜야 할 명령이 있다. 벌써 이제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자, 양식을 예비해라. 이제 전쟁 시작되면 니네 밥 해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양식 예비해. 그리고 이제 아직 요단강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행위적 첫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3일 안에 자, 전쟁터인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좀 막연하죠? 넘어가는 순간 적군이고 사실은 요단 동편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을 점령하려고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전쟁을 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다 대비하고 있었고 뒤에 가면 막 너희의 전쟁 소식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강을 넘어가는 순간 그들의 자치 지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데 양식 예비하고 그냥 건너가. 3일 안에 가. 망설이다가 작전 짜다가 뭐 가지도 못하게 3일 안에 건너가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여기서 약속했던 요단 동편에 사실은 여기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 땅을 차지해서 여기에 세 지파가 정착하잖아요. 세 지파 가족들을 여기 남겨놓고 장정들만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참여하잖아요. 이들이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가족들, 처자식을 여기에 정착하게 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게 해준다면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절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봉을 요구합니다. 약속했으니까. 자, 그 약속한 그들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16절이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얼마나 이들이 용맹스럽고 감사할까요? 약속은 했지만 모세 때 약속한 거잖아요. 어, 그런데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가 순종할 겁니다. 진짜로 목숨 걸고 우리가 제일 선봉에서 뛸 것입니다. 당신은 명령만 하면 우리는 그대로 지키겠습니다라는 굉장히 믿을 만한 지원군처럼 어, 최정예 부대처럼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전 이게 컸다고 생각해요. 첫 전쟁에서 이런 세 지파 반의 용맹성이 없었더라면 아마 초장부터 실패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약속을 지킨 거죠. 민수기 32장에서 했던 약속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우리 가축을 위하여 가축도 놓고 왔죠.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여기 있죠.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 기업을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 약속에 순종합니다. 이 약속을 지켰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순종한 거지요. 자, 1장 내용이 이거고 이제 준비한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라합과 두 정탐꾼이 2장 내용인데 이것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자, 첫 번째 그 중부 전투의 첫 전투이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는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인데 그거에 앞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인 시딤에 머물고 있습니다. 혹시 시딤 기억하십니까? 시딤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민수기 25장 장 제목이 뭐냐면 이것도 기억나면 좋은데 바알 보올 사건이에요.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 꿰매 넘어가서 그 이방신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그 행음하여서 굉장히 큰 징계를 받았던 이때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했지요. 기억나요? 이때 연병으로 돌림병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사람이 그때 비느하스였죠. 비느하스가 장막에서 여전히 행음하고 있는 남녀를 창으로 가서 죽였던 그때 죽었던 남자가 시므리였고 여자가 고스비였던 이야기 이렇게 하나씩 과거 얘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25장 사건이 그 시딤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시딤에서 이제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 때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었는데 여호수아는 2명을 보내요. 여호수아가 이제 경험이 쌓인 거죠. 12명 보냈더니 10명이 그 이상한 보고를 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뭐 우리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했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흔들려서 원망했던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는 광야 40년의 이제 그 광야 40년의 고난을 야기했잖아요. 그 정탐꾼의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원망으로 그때 유일하게 좋은 복을 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여호수아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좋은 복을 얻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낼 필요 없어요. 준비된 2사람만 보내면 되는 거죠. 여호수아 그걸 경험했잖아요. 2번째 정탐꾼은 그래서 딱 2사람만 보냅니다. 헛짓거리 안 하고 이상한 보고하지 않고 괜히 12명 그때 지파 대표 1명씩 뽑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헌신된 사람 가서 야 보고 와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침략할지 보고 와 이러면 되는 거지.
자,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유명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왜 기생의 집이었을까요? 어? 자, 지금 양 국가가 요단강이라는 아주 작은 강을 놓고 대치하는 중이에요. 양쪽 다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냈겠죠. 전쟁을 치르는데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보냈겠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이 안 걸리려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오가고 남자들이 많이 오가는 술집 같은 데 가야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그냥 뭐 장사하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뭐 유숙하러 왔는지 이래야지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들어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유숙이라는 단어가, 잠만 잔 게 아니라, 이상한 있잖아요. 기생의 집에서 누가 잠만 잡니까? 말로 표현해서, 이 기생이 실제로, 그, 성매매를 하는 기생이에요. 표현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우리 지금 기생이라고 안 하잖아요. 성매매 종사하는 여인하고 잤다라는 것이 사실은, 얘네들, 이 정탐꾼들도 또 헛짓거리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저는 이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좋게 본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음, 일반적으로 본다면 상식적 정보 취득, 그다음에 뭐, 내가 정탐꾼인지 아닌지 안 걸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거죠. 왜 하필이면 기생집에 니네 들어갔니? 라합을 만나기 위함. 라합을 통한 하나님의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게 사실 영적으로는 바르겠죠. 왜 이렇게까지 라합을 이렇게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이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대치되는 상황이니까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요단강을 건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민족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걸 봤다라는 것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이제 숨기는 거죠. 그 두 명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리고 3대에 숨기고 어, 그들을 찾으러 온 수색대를 속이지요. 여기 있긴 있었다. 그런데 저 성문으로 급히 도망갔다. 빨리 가면 잡을 수 있다 해서 수색대가 성문으로 나가고 밤이 되어 성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숨어 있다가 음, 수색대가 멀어진 이후에 뭐 탈출하는 그런 기지를 발휘하죠. 자,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한 행동, 자, 다시 또 한번 객관적으로 봅시다.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점령하러 온 간첩이잖아요. 그 간첩을 숨겨줍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어? 이제 질문해 볼게요. Why? 이 라합은 매국노다. 맞죠? 매국노 아닙니까? 배신자죠. 민족 배신자죠. 그리고 목숨까지 걸어요. 아니, 지금 전쟁 시에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간첩을 숨겨주면 당연히 참수형을 당해 마땅하잖아요. 목숨까지 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한 여인이 자기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겠냐고요.
아니면 그 짧은 시간에 정탐꾼 중에 한 명과 눈이 맞아서 로맨스입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 성경이 그 정확한 이유를 말하니 구절이 하죠. 자, 라합이 말하는 거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앞에서 한 얘기죠. 이스라엘의 행적을 다 듣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동편 땅을 점령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고백을 위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 고백을 모세가 했던 고백이에요. 신명기를 써놨죠.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위로 하늘 다 포함하고 땅 전 세계를 포함해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유일신을 고백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믿고 우상이 넘쳐나는데 유일신을 고백한 이 고백을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소문 듣고 애굽에서 있었던 소문, 그리고 동편에서 있었던 소문, 이런 소문 듣고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소문을 듣고. 자,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어서 생깁니다. 아니, 그게 믿어져? 예, 믿어져요. 아니, 말로만? 아니,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야, 한국에 신이 없어서, 야, 우리나라에 신이 없어서, 우리 조상신도 있고, 우리 수많은 신이 있는데,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우리나라에 신이 없어서 신도 수입하냐? 이스라엘의 신을 믿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구세주를 믿고,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보여준 모세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어땠다고요? 간담이 녹았대요. 마음이 녹았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누군가는 그거 무슨 이승 이야기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요. 믿어지는데 신이 있잖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 유일신이잖아. 위로 하늘을 땅으로 온 세상을 찾아서 딱 한 분만 절대자가 계시잖아. 난 그거 믿어지는데? 라합이 매국노여서 여서 또는 배신자여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목숨 걸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신비로운 믿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간 것이지요. 모세는 직접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는데 보고 만지고 느끼고 넘어지고 체험하면서 느꼈는데 이스라엘은 모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은. 근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과 함께 이 이방 여인 그것도 창녀 기생 라합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헌액된 거예요. 믿음의 장이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간담이 노가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 사람인데 이제 아시겠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가 숨겨준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제 침범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나를 살려달라라는 구원의 표식을 요구합니다. 너 우리 어떻게 살려줄래? 나 어떻게 살려줄래? 그랬더니 이제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들이 이게 숨겨놨다가 옥상에다 숨겨놨다가 이제 수색꾼들이 다 성문으로 나갔을 때 이제 이걸 줄 이게 뭐 커튼 줄이었든지 무슨 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붉은 줄을 내려서 이 정탐꾼이 나갔는데 그 줄을 그대로 우리를 달아내린 그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이곳에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우리 민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해서 어, 약속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실제로는요 뒤에서 이 붉은 줄을 맺고 이것을 보고 라합의 가정은 살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누구누구를 살립니까?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라합의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온 가정이 실제로 목숨을 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적 구원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목숨을 살리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물론 붉은 줄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영적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강조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냥 약속의 약속. 아니 약속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약속했으니까 줄게. 가서 점령해. 자, 정탐꾼이 무슨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약속하면 붉은 줄을 매놓으면 그 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점령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학살하지 않겠다. 거기에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붉은 줄을 안 매면 그 약속은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붉은 줄보다 더 눈에 띄는 하얀 줄을 맬래요. 그건 약속하고 달라요. 저는 검은 줄을 맬래요. 안 돼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한 대로만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됐죠? 붉은 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도 문제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신다. 그런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 보고를 하지요. 첫 번째 1세대의 보고와는 다릅니다.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다르잖아요 보고 자체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고백을 라합을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첫 번째 정탐 보고는 이랬었죠. 민수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이다 하니 이것은 모든 고백이 아니라 12명 중 2명 특별히 이 갈렙이 써 있는 여기서 갈렙의 고백이었죠. 진작에 이 고백을 믿었다라면 아니 첫 번째 모세가 보낸 가나안 정탐 때 1차 정탐 때 이 사람들이 이 고백을 했더라면 40년 광야는 없었겠죠. 1세대의 죽음도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벌써 순종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종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 훈련. 순종하면 그냥 얻게 돼 있어요. 어, 허락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오늘은 2장까지만 한번 나눠보고요. 아니죠. 장제목을 마저 2장, 2장밖에 안 되지만 장제목을 한번 봐야 되죠. 자, 여호수아는 24장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오라고 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사한다. 24장까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가 이 1장 자리에 있으면 1에서 10장 시트, 2장 자리에 있으면 11에서 20장 시트, 3장 자리에 있으면 24장밖에 없지만 21에서 24장까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이 시트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 오늘 1, 2장의 내용은 자, 선봉의 선, 저기 이스라엘 세 지파 선봉에 섰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이 이 중간에 이렇게 음,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이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건너는 거라면 여기가 시딤이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본 거네요. 북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지도상으로 북쪽에서. 그렇죠? 강이 이쪽이고 이쪽이 가나안이니까. 이 시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2장 장제목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두 정탐꾼을 내려주는 어, 여인 라합이 있는 거고 여기 붉은 줄로 이렇게 표시하면 더 낫겠죠. 여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이제 장제목 쭉 나가면서 이제 이거는 외우면 되는 거고요. 어, 이제 우리 얼굴을 보면서 우리 2장밖에 안 되지만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이지만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뭐 너무나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너라고 하셨습니까? 선가. 그렇죠. 너무 쉬워서 지금 당황했어. 뭘 건너라고 했어? 다리가 있었나?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죠. 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순종. 율법을 네? 지켜라. 율법을 그렇죠. 지켜라. 그렇죠. 성경에 나오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좋아요. 3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으고 순종을 요구할 때 며칠 안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습니까? 3일. 예, 3일이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세 지파는 문하세 반지파. 문하세 반지파. 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어디에서 보냈나요? 어느 지역에서? 시딤. 시딤 지역. 잘 기억하네요. 시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은 라합. 라합. 성경 퀴즈 같죠? 근데 이게 또 잔이 또 지나가면 다 까먹으면 또 어렵기도 해요. 라합은 그러면 좀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그 단어를 쓰셔야 돼요. 라합은 정탐꾼을 어디에 숨겨주었나? 담배 밑에. 아, 예. 어, 어, 저기 거실 3대요? 지붕. 지붕. 지붕이 3대. 장소도 얘기하면 더 좋겠죠? 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을 지켜준다고 약속한 징표는 무엇입니까? 붉은 줄. 예. 붉은 줄을 어디 문에다요? 창문. 저기 예, 창문에 붉은 줄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들여놓으면 살려주겠다고. 장대목 그림에도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2장만 나갔는데 뭐 기억하고 말 것도 없죠. 너무 쉽고 도입부만 했으니까. 어, 일, 일, 이제 2장이니까 초반부터 사실은 굉장히 여호수아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 책의 저자임이 뭐 거의 뭐 분명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탐이라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 그 고생을 하고 이제 40년 만에 이 땅에 지금 들어오기 직전인데, 야, 그 땅에서 우리 소문만 들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것도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모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 이거를 초반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되게 성질이 못됐거나 성깔이 있거나 진짜 지조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방 여인을, 그것도 기생 여인을 그 초반부터 자기가 쓸 글의 초반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랑 너무 비교되지 않냐? 야, 우리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 물론 2세대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들었겠죠.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니까. 야, 우리 광야에서 우리 걸어갈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했어. 우리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니? 우리야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걸 봤는데 우리는 이 고백을 못하고 심지어 여기에 지금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순종할지 말지 걱정이 가득하고 얼마나 우리가 겁에 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 2장에 계속 말하는 거, 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하라고 있는데, 여기 목숨 걸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 민족 정탐꾼을 살려준 여인이 있어.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 독하다. 초장부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여인을 비교하고 있구나. 순종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탐꾼 사건은 사실은 빼도 상관은 없는데 이 여인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맞죠? 뭐 정탐꾼이 가서 뭐 했어요? 가서 숨어 있다가 그냥 바로 나왔는데. 그걸로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지를 받아 우리 인생에서 순종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을 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말씀 안에, 순종 안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